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완성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은 죄인들에게 닫혔던 하늘이 열리게 되는 복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속죄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주님의 피에 의해 주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하는 종교 행위와 제사와 제물과 율법이 그들의 죄를 속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세는 당시 유대 화폐로 반세겔이었는데 반세겔은 당시 노동자의 이틀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로마의 화폐나 헬라의 화폐를 쓰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서 유대교의 성전에서는 그 돈을 받지 않고 오직 세겔로만 받았기 때문에 환전해야 했으며 이 환전선을 관장하는 기관이 산헤드린 공의회였습니다. 반세겔을 바꿔주는 수수료로 반세겔의 50%를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18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는 헬라어 아페크리테산과 에이폰이라는 두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는 되돌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항변을 강하게 강조한 것입니다. 19절에서 일으키리라 에게로는 다시 살리다라는 뜻의 미래직설법 능동태 동사입니다. 스스로 다시 살아나리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일본 달력으로 4월에 일주일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신 모든 표적들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결론 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소란을 일으키시는 사건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유익만을 챙기려고 하는 유대교로 대표되는 죄인들의 행태를 파괴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던 중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십니다. 주님은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주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들을 상기시키시면서 은혜의 복음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 명료하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이 하였으며 너의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과 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보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의 살아는 우상같이 가정하여 졌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무화과나무 열매와 같은 열매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포도원 치기와 같이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심히 제사를 지냈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리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종교 행위나 율법의 준수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배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자기가 스스로 자리매김하며 높이 앉아있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리고 의뢰하는 삶을 살 때 그 전체를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삶과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과 거룩과 하나됨과 사랑과 계명을 지키는 삶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죄인들의 삶을 총칭해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로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저주받아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무화과나무의 저주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성전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 선전에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계속 죄나 짓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무상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7장 5절로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를 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혈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존경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너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야만 하나님께서 너희 허물을 용서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그러나 이 말씀을 지적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용서하실 때에 동시에 너희도 다른 이의 혐의를 용서한다 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부족한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하여 부르는 신을 모두 우상이라고 합니다. 신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들이 섬긴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풍요와 다스림을 줄 힘이 센 어떤 존재를 쫓은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어도 좋고 바알이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본질을 놓치게 되면 그때부터 형식에 치우치게 되고 형식에 만들게 되고 형식만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이름으로 자기 이익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아의 성취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부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카엘과 그의 사도들 교회에서는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시며 빛 속에 다니게 허락하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